예.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기억력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은 기억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좋으니까 점수도 잘 받고요, 시험도 잘 치고 이래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으로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는 효자가 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금년 상반기 1월달에서 6월까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듯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다 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졌으니까 호적이 어떻게 옮겨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옮겨지게 되어졌어요.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장차 하나님은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 기업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을 보면은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에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에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큰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식었습니까? 이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뜨겁게 회복하는 이번 감사절이 꼭 되시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코가 예민해져 가지고 아주 음식 맛이 코로 솔솔솔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자동적으로 코가 무디어져서 별로 음식 맛이 코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좋은 일이 있었다며요. 이렇게 하면은 대개는 어떻게 어물어물합니까? 뭘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기가 보면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쁘다 보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격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 칭찬하고 격려해도 그걸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리의 참 아픈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영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여보 축하해. 당신 참 수고 많았어. 당신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마워. 당신이 나를 축하해줘서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요. 뭐 다 그 때가 돼서 된 거지. 그거 다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 빠지잖아요. 우리가 평생 동안 남에게 칭찬받고 격려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칭찬하고 격려해도 그것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자녀들도 또 결혼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에게 칭찬 격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참으로 겸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러니까 17절, 18절 중반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축하합니다, 대박을 맞았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이제부터는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임금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형통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낡은 천막 속에 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앙궁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기특한 생각을 했단 말이냐? 다윗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는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지만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쓴 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 개인의 소유의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다 개인 성경 가지고 계시죠? 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자기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계적이지만은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송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에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 가까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30억 명이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이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 되지요? 그러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냐 이 말이에요. 상위 8%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갑에 1,000원, 2,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상위 8%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좀 사셔야 돼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생과 평안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이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과 정오심과 갈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까? 환경이 열악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오하고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공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은 공고한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들을 해하는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그와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을 고생 시키기 위해서,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개고생시키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옆에 좋은 땅을 놔두고 왜 그렇게 척박한 땅, 그야말로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목축도 할 수 없는 정말로 간조한 땅, 쓸모없는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왜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반절에 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게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고요, 내 손안에 있던 내 것이 일순간에 없어지는 때가 있고요, 분명 내 편이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랬던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나를 외면하거나 돌아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그렇게 자신했는데 어느 날 중병 진단을 받는 일들로 인하여 내 인생의 지진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야에서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지진을 통하여 지각 변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내 편이 되심을 깨달아 믿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도 결국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믿고 믿었던 사람일수록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 삼아 주시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예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 감사해요. 당신 고마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어떤 분은 이렇게 묵상한다 그럽니다. 복 없는 사람은 주야로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분이 쓴 글을 한 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인용해 보겠는데요.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며 몸이 늙고 아픔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는 공고할 때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